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어제 저녁 우리 기도에 참여하면서 본문을 바꾸어서 말씀을 나누기로,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본문을 관찰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들으면서 같이 크게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서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한번 크게 선포해 봅시다. 부흥을 운반할 부르심. 네, 부흥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 혹은 부흥을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순종할 것, 이렇게 몇 가지 제목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면 저희가 20하루 기도회 오늘 20하루째 끝납니다.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현장에 참여 못하더라도 유튜브 보고 계시죠? 아멘. 예, 진짜 보고 계시죠? 네, 함께 선포되는 말씀들, 또 이때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이 공동체에 통과하고 있는 영적인 계절을 함께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기도회 이제 8월쯤에 원래 우리가 늘 수련회 직전에 모든 여름 사역을 앞두고 출정식 같이 우리가 전에 시온의 대로라고 불렀고 이제 작년부터 주빌리 하이웨이라고 불렀던 기도회 하나가 이렇게 이제 5일짜리가 남아있죠.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제 오늘 10데이 리바이벌부터 시작해서 10하루를 늘려가지고 20하루가 오늘 끝나죠.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100일 기도 선포해가지고 반년 동안 기도하였어요. 할렐루야. 네, 반년 동안 중간중간 쉬면서 어쨌든 이 기도의 흐름과 패턴을 끊지 않고 보니까 그냥 반년을 온 겁니다. 반년을 기도해 오면서 오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제 특별히 우리 손종태 목사님, 우리 손성모 목사님 오셔서 부흥에 대한 말씀 나누던 어제 유튜브로 보신 분도 계시고 현장에서 들은 분도 계시지만 어제 그 영상이 오래돼서 처음 만들어 왔을 때 원래 저도 그 자리에 가자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스케줄이 잡혀서 저는 이제 그 중간중간 집회도 그래서 못 갔는데 참 재미난 일들이 많았어요. 저기가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기서 인도까지 6, 7시간 비행기 타고 공항에서부터 12시간 버스 타고 들어가서 12시간 내려가지고 6시간 또 들어가서 3시간을 걸어야 그 동네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는 그런 과정, 그 가는 과정 중에 너무 재미난 일도 많고 위험한 일도 많았는데 어제는 시간상 그런 얘기 다 안 했지만 그게 그렇게 가는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로 6, 7시간, 내려서 차로 12시간, 거기서 내려갖고 6시간 또 들어가서 3시간 가까이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네가. 근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30만 명이 온 거예요. 그 부흥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기 나타난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너무 오래된 영상을 여러분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형 스크린 말고 TV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왔지만 거기 보면 그 교회 전면에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그게 그 교회에 한 달간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문둥이도 깨끗해지고 소경도 눈을 뜨고 막 그런 일이 마치 그 실로암 못에 또 예수님만 나타나면 진짜 예수님 당시에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이 그 동네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그 골짜기, 그러니까 그 동네 가려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델리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12시간 버스 타고 가가지고 또 6시간 7시간 또 타고 들어가서 3시간 가까이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촌에 부흥을 보겠다고 30만 명 이상이 사람이 설 데 없이 온 거예요. 부흥이라는 이름은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 혹시 이 자리가 그런 부흥의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임하시는, 그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멘. 그래서 그 동네는 100년 전에도 부흥이 있었지만 부흥이 있기 전에는 우리 어제 설교 들은 분들 알겠지만 사람들 목을 치기도 하고 인육을 먹기도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부족들인데 1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기독교 도시가 됐는데 100년 후에 그런 부흥이 또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빅사이즈의 부흥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부흥들을 경험하면서 역사 속에 있는 부흥,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간절한 거죠. 지금 저희가 교제하는 그룹들 있잖아요. PC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도 있고 또 J17이라고 요한복음 17장의 형제연합을 꿈꾸는 한 50여 명의 이런 교회와 또 이런 젊은이 사역하는 목회자들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분들이 모인 계기도 다 여기저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흥에 대한 마음, 그 부흥의 마음 때문에 부흥 꿈꾸다가 만나가지고 어게인 1007이라고 하는 한때 적게는 10만 명, 많게는 15만 명, 오순절 주간만 되면 전국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각각 도시의 스피커들로 다니면서 그 청년들을 어게인 1007이라는 운동으로 부흥에 도전을 줬던 리더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부흥 하나 때문에 교단 교파 색깔 다 뛰어넘어서 부흥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다는 거. 이 나라 이민족의 100년 전에 찾아오셔가지고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 농한기에는 할 일 없다고 노름하고 술 먹고 이러거든. 농번기 때는 힘이 딸린다고 술 먹고 농사 잘 돼야 된다고 고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이랬던 이민족.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몇몇 선교사들의 보고에는요, 조선민족은 변화가 불가능하다, 도대체 변화될 수가 없다, 이런 보고서가 실제로 있을 만큼 이 나라가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과 술 취함과 노름에 쩔어 있었던 그 백성들이 왜 이렇게 도탄에 빠졌냐면 그 당시에 신분제도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이 일을 하면 양반들과 이 관원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수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은 다 놀고 여인들이 다 가정을 먹여 꾸려 살리는 이런 나라가 구한말에 우리 조선이었죠. 이 민족성이 정말 바뀔 것인가? 이랬던. 근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방문하시면서 이 나라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리바이벌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요, 일제강점기 때 그냥 소멸됐을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없어졌을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공산화됐을 거예요. 그냥 공산주의적인 그런 그냥 러시아 유학파들에 의해서 또 다른 인텔리가 없었으니까 그냥
그냥 아예 일제화 되든지, 일본 유학파들에 의해서 일제화 되든지, 아니면은 저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온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지배하든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 나라가 민족 자결주의, 또 민족성, 우리의 자주 자립 이런 걸 외치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김인현 이 33인 중에 19명이 장로, 목사, 집사들이 주도해서 참여한 이 운동, 이건 부흥의 결과입니다.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깨어나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부흥이 퍼지면서 평양에 떨어진 성령의 불이 대구로 가고 막 광주로 가고 천국으로 흩어지면서 이 나라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때 다시 살 길은 부흥입니다. 부흥을 구합시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년을 기도해야 했어요. 반년을. 할렐루야. 이참에 남은 반년도 기도해 버릴까? 아멘. 예, 뒤에도 아멘 크게 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어제 부흥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지난 우리 열흘 동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 부흥에 대한 뭔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뭔지 모르게 주님이 우리에게 대놓고 세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이렇게 안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해라 그럼 우리가 부담을 가지시고 너무 힘들까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그거 뭐 꼭 말해야 하냐?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만 받는 건가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좀 받고 계십니까? 주님이 뭔가 자꾸 뭔가 말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기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이러면서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한다더라 뭐 이러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이 그러듯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누군가 다시 부흥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누군가 다시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라고, 주님 수년 내에 당신이 원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누군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툭툭 건드리시는 그게 혹시 그 누군가가 니네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내가 꼭 니네한테 시키는 건 아니야. 아유 니네 반년 동안 애썼어. 아유 그 뭐 꼭 니네 아니어도 돼. 뭐 근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툭툭 치시는 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부흥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 부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 이 반년 동안 어쨌든 100일 기도 선포하고 또 오순절 기도회 하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 6월이 지나가고 있는, 어차피 우리는 24시간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실의 레위인들만, 또 소수의 분들만이 아니라 전 교회가 기도를 선포하고 반년을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뭔지 모르는 하나님의 이 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누군가 부흥을 구해주고 누군가 부흥을 향해서 기도해 주기를 뭔가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이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코로나 터지고 말이죠, 우리 코로나 올지도 몰랐지만 홀리 퍼펙트 스톰, 저 퍼펙트 스톰이 온다 그래서 북폭이 올래나 중국이 무너질래나 아니면 뭔가 국제 지변에 뭐 큰일이 일어날래나, 그때 상상도 안 했던 바이러스 퍼펙트 스톰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불편하고 이렇게 우리 마스크를 끼고 전 세계가 스탑되고 전교회, 전 세계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모든 스케줄들이 다 멈추고 이런 전지구적 사건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이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를 회개케 하고 깨어있는 교회는 더 기도하게 하고 진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경성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불편하고 제한받고 있는 것 같지만
영은 살아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영은 더 주님을 갈망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선포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혼이 다 나가서 막 40일을, 사실은 그거 죽는 금식이죠. 그 광야에서 낮에는 햇빛 피할 곳이 없는 그 땡볕 광야에 그냥 있어서, 밤에는 그 광야 바람을 맞으면서 40일을 아무것도 단식과 같은 거의 목숨을 걸고 하신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너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한다. 믿습니까? 이 교회가 어려울수록 어렵다고 상황에 막 끌려가고 두려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 육신의 본능과 육신의 요구에만 끌려가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무지 중에 들은 음성을 선포하고 퍼펙트 스톰이 홀리 퍼펙트 스톰 되게 하자고 100일 기도를 선포하고 왔는데, 제가 그냥 목회자로서 뒤돌아볼 때 이 100일 기도가 저도 살리고 이 교회도 살리고 우리 유튜브로 참여하는 많은 분들도 살리고, 할렐루야. 제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100일 얘기 내 입에서 꺼내는 것 자체가 우리 사역자 회의 하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내가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제가 사역자 회의 하면서, 야, 내 스케줄이 안 돼. 내가 3분의 1밖에 참여 못할 것 같은데 이거 100일 선포해서 되겠나? 그러면서도 선포하고 있고 결국은 하기로 했는데, 막 시작하고 났더니 코로나 터져서 걱정했던 스케줄은 싹 정리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저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할렐루야. 우리의 육은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이때 우리의 속사람이 사는 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영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이 더 크로스 처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를 잘 듣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한참 흥에 겨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이 혼인잔치의 피크 타임을, 유대인들 혼인잔치 하면은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 하거든요. 그래서 일가친치 모셔놓고 그 날마다 혼례의 의미들이 있거든. 그래서 신부를 맞이할 때까지 그런 마치 유대 절기가 있듯이 혼인잔치가 아무리 짧아도 5, 6일씩 막 진행되는 거예요. 그때 그 피크 타임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결혼잔치 망치는 겁니다.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옥합을 들고 가서 생명과 같이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 그 모든 풍습이 다 유대 풍습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평생의 이들의 결혼은 단순히 처녀 총각이 노총각 노처녀 딱지 떼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혈육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와 구속적 계보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날에 그 신랑 대신 예수가 메시아가 올지 모르는 이 성스러운 결혼. 그러니까 유대인들 결혼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축제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결혼이 한참 흥이 오르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계산을 잘못해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수 있고, 손님과 계산은 제대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들보다 10곱절로 퍼마셔가지고 빨리 떨어졌을 수도 있고, 혹은 어느 학자들은 이 결혼집의 결혼식이 아주 부유한 집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넉넉한 결혼집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포도주가 동인한 거예요.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이때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늘 그의 육신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갖고 나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 예수님의 태도가 처음에는 좀 애매해요. 나는 공생에 살러 왔지, 이런 동네, 당신들끼리 사적으로 먹고 노는 이런 일에 내 때가 아니라고, 내가 이런 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하고 선을 딱 그는 듯해요. 그렇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런 거 잔치집 와갖고 기적키로 일으키러 내가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공사를 딱 구분해요.
근데 마리아가 굽히지 않고 물동이를 준비해라. 주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본 마음이 뭔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준비해서 그거 그대로 순종했더니 오늘 본문은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기적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표현해보자 이거죠. 위기의 상황 속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오늘 이 본문처럼 아주 부유하지 않은 잔치집에서 생각보다 빨리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한참 흥이 나서 이제 피크타임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순간에 썰렁해지는 거예요. 손님 모셔놓고 썰렁해지는 거예요. 며칠을 더 가야 되는데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곤욕스럽고 곤란한 일입니까? 이런 위기적 상황, 이 곤란한 상황 속에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예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고 결국은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공생의 첫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부흥이라고 보자는 거죠. 오늘 이 엄청난 이 기적, 이 엄청난 이 위기 사태가 돌파되는 이 부흥의 현장을 보면서 오늘 여기 등장한 인물들, 또 등장한 인물들의 역할들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흥에 수동될 때 필요한 것들, 주님의 부흥이 올 때 그 부흥을 수종들고 부흥이 부흥되게 하고 부흥이 오게 할 때 오늘 여기 등장인물들의 역할들과 이들의 순종과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때에, 이 위기스러운 이때에 우리에게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이 공동체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방문들과 찾아가심과 기적들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과 간증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에, 사실은 그 위기의 때가 부흥을 경험할 때인 거예요. 우리 어떤 한계를 맞이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머리 굴리고 밤낮 잠자리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해도 답이 안 나올 때 사실은 여호와의 기적을 볼 때입니다. 믿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말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그게 기적 아니잖아.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리바이벌이 뭐예요? 다시 살린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살아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재생될 수 없는 것 속에 여호와가 찾아오셔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부흥, 그 부흥의 요소들, 오늘 이 본문에 우리는 세 사람을 주인공으로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둘째는 그의 육신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가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물을 떠서 순종했던 하인들이 되겠습니다. 이 위기적 상황, 코로나가 위기지요. 그렇죠? 많은 계획들이 무너지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막 지금 무너지고, 이 후폭풍이 이제 가을에 올 건데, 가을에 또 이게 혹시나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더 가서 그러면 쌓이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죠. 위기입니다, 확실히.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의 모든 곳곳은 모든 위기의 시간마다 오히려 위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위기의 시즌에,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때에 오늘 이 셋, 오늘 예수, 그의 어미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물떠온 하인들, 우리가 어떤 역할,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요소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흥을 믿습니까? 저희는 부흥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 교회의 이 뜨거운 기도, 강사님들이 오셨다 하시면 여기서,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이기 때문에 일단 모이는 게 잘 안 모여요. 두 번째, 모여도 우리같이 이렇게 에너지 있는 기도와 예배가 안 돼요.
그 강사님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본인들이 막 살아나신대요. 진실로. 여기서 말씀 한번 전하고 가셔서 불이 타셔가지고 교회가 지금 불이 나고 있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근데 이거 우리끼리 우리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안에 아직 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불이 있어요. 이 불을 잃지 맙시다.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불이 한국교회 지금 어딘가 불을 붙여줘야 될 때 불쏘시개가 되는 도구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불이 있습니다. 현장에 선착순에서 밀려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예 올 생각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현장에 와보세요. 불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해요. 이 마스크를 끼고 아멘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 기적입니다. 저도 이제 어디 모임 가면 마스크 끼는데 무슨 목회자 모임 얼마 전에 가서 마스크 끼고 30분을 얘기했더니 쓰러질 뻔했어요. 현기증 나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지를 더 알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아멘 크게 안 하셔도 내가 사랑할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해서 사랑할 거예요. 눈으로만 하셔도 괜찮아요. 마스크 쓰고 30분 얘기했더니 발표 끝나고 쓰러질 뻔했다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에 불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빅 리바이벌은 아닐 수 있어도 우린 지금 부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 거죠. 부흥의 이야기, 말씀에서 본 이야기, 하박국이 3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했던 그 우리가 들었던 소문의 현장이 여기가 되기 원하는 거죠. 믿습니까? 부흥을 구합시다. 부흥을 진짜 봅시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부흥 안에 있고 부흥의 그 여운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일 때마다 움직이는 걸 느낍니다. 그럼 와서 주의 종들이 은혜를 받고 여기서 말씀 전하고 막 살아났다고 그러셔.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거기 설교 한번 하고 진 빠져갖고 쓰러질 뻔했어. 이런 것보다 거기서 말씀 전하는데 막 불이 붙어가지고 교회 막 설교 스타일이 달라지셨대는. 그래가지고 불이 막 붙는다고. 불을 나누는 교회 되십시다. 한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시아와 모든 곳에. 어제 우리 기도 가운데 어제가 사실상 기도의 끝날 같더라고. 응? 오늘 이제 마지막 셀레브레이션 하는 날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한테 주의 말씀 잘 들읍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잘 들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열방에 불을 날르는 플랫폼이 되고 싶어요. 전 세계와 한국교회가 다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외엔 답이 없는데. 할렐루야. 아멘. 어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주신 마음 겁나지 않아요? 뭐 주님께서 천일 기도해라 뭐 이런 거, 그치? 아멘이 나옵니까? 현저히 아멘이 약한 걸 느끼시죠? 100일 얼떨결에 왔는데 천일, 우리가 지금 해온 거 10배입니다. 저희 안에 부흥의 불이 있죠. 이 부흥이, 역사 속에 나온 부흥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거 진짜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결혼식을 하다가 도중에 돈이 떨어져서 결혼식을 흥겹게 하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식을 멈추든지 결혼식이 망치게 된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려다가 슬쩍 조금만 얘기하면, 예수님과 어미 마리아와의 대화는 아주 놀라운, 여러분 그 어떤 증인들보다도 마리아만큼 이 예수가 누군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여기서 잉태돼서 그걸 10개월 동안 자기가 남녀 관계를 갖고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태를 빌려 육체를 입고 오시는 그를 난, 그가 누군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어쩌면 남편 요셉도 긴가민가하고 슬쩍 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하여서 순종한 거지만, 가끔 머릿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가장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이 속에서 성령으로 기적같이 잉태돼서 태어난 이분이 누군지를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예수, 마리아 자신이지요. 그 자신이 지금 처음으로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온 걸 자기가 아는 그가 지금 그 능력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처음으로 이 난처한 상황 때문에 마리아의 친척이라고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예수의 제자들과 이 마리아가 초청받은 거 보니까 예수님이 핍박받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별로 이렇게 부유하거나 이러지 않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집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 흥있게 멋지고 아름답고 축복스럽게 끝내야 될 결혼식이, 중간에 결혼식의 이 혼인의 가장 중요한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냥 결혼식이 슬프게 될 뻔한 이 아주 안타까운 상황 속에 그의 어머니가 비로소 당신은 할 수 있지 않냐, 네가 그냥 사람이 아니지 않냐, 나는 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부흥의 3요소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흥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기 상황과 문제 상황 속에 예수가 오게 하세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부흥의 흐름이 있다고, 아직 이 나라를 태울 만한 불은 아닐지 몰라도 불이 있다고, 우리 안에. 아멘. 우리 안에 은혜 가운데, 부흥의 불 가운데 있다고요. 그리고 이 반년을 달려오는 거 정말 저희 예언적으로 따라온 거죠. 퍼펙트점이 일어날지도 몰랐고, 100일을 어떻게 감당한다고 선포할까 망설였지만 하라고 그러니까 선포했더니 주님이 정리하고, 그 100일 선포한 바람에 우리도 살고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기도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간을 기도로 뚫고 왔잖아요. 예언적으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주님 말씀은, 작년에 최고의 전략은 경청이다, 그 말씀 때문에 계속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게 주님의 마음이 맞다, 주께서 내 영 안에 말씀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따라오는 겁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속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목사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목사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놈의 신학도 있고 저놈의 신학도 있고, 이럴 때 어떡할 겁니까? 뭐 아니면 도야? 내 영생의 문제를 뭐 아니면 도로 선택을 해? 이거 너무 살떨리는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솔타이로 묶이는 게 아니라 한 성령으로 같이 가길 바랍니다. 같이 한 영으로 컨펌하고 한 영으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귀에 들리고 눈에 들리는 거에 속지 말고 영으로 컨펌하고 영으로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더욱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훈련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음성 듣고 진짜 성실하게 따라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공동체가 그렇게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주체, 우리의 모든 상황의 주체, 부흥의 주체, 부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누가 부흥의 주체인가? 예수 그리스도. God of Revival.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런 일 생길 때
엄한데 눈길 돌리면 안 돼. 영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혼을 키우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톡톡 영을 갈고 닦아서 예민하게 하나님께 포커스해야 돼요. 오늘 이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상황에 이 상황이 벌어질 때 이 모든 문제, 모든 부흥의 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크게 따라서 예수가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시다.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오늘 여기 부흥의 중대한 3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당신이 부흥의 실체이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정리했는데 분명히 정리합시다. 부흥이 뭐냐? 부흥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참여하시고 나타나시는 거, 시대적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개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관여하시고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거 원하세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내 삶에 개입하세요. 참여하세요. 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이거 말 많이 하다 보면 현기증 나니까 너무 막 크게 안 하셔도 돼요. 편하게 따라 하셔도 돼요. 자, 하나님은 초대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초대받기를 원하셔. 사실 이 사건도 보세요. 예수님이 참 똑똑스럽게 말한 거예요. 그냥 리얼로 의역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공생의 위대한 메시아로 와갖고 지금 잔치집에서 술 만들라고 내가 온 줄 아십니까? 공사 구분 좀 하세요. 어머니 공사 구분 좀. 내가 어머니 친구 집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런 거 만들라고 내가 메시아 하는 거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 같은 얘기 있잖아. 공사 구분하세요. 근데 마리아가 굽히지 않고 오히려 준비시켜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하고 싶고 우리의 상황 속에 초대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말해놓고는 예수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중심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부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참여하시고 나타나시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 부흥이라는 건 천국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오늘 예배당에 임하는 겁니다. 아멘. 질병이 없는 천국. 아멘. 어둠이 떠나가는 천국. 빛 가운데 죄가 드러나서 통해 자복하게 만드는 천국.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부흥이라는 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때는 막 강권적으로 침노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막 침노하여 이 도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여호와의 침노하심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흥의 주체, 부흥의 첫 번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진짜 답입니다. 다른 거 머리 자꾸 굴리지 마세요. 본능적으로 굴러가는 거 있으면 그 참 슬픈 건데 본능적으로 굴러가. 멈출지어다 머리야. 아멘.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초대받게. 아멘. 믿습니까? 주님을 진짜 신뢰합시다. 주님을 진짜 신뢰합시다. 주님을 신뢰 못하니까 네가 말을 많이 하고, 주님을 신뢰 못하니까 자꾸 시비 걸고, 주님을 신뢰 못하니까 자꾸 네가 바꾸려고 그래. 주님께 맡겨.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가 바꾸는 것보다 훨씬 빨라. 주께 진짜 맡겨. 아멘. 주께 맡기며 기도와 예배로 영적 전쟁하며 승리합시다. 그래,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인 것입니다. 부흥의 주체이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10데이 리바이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엔 11 리바이벌 우리 11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주제는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스 하자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제가 선포하면서 이 기도의 여러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아멘 이루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너는 나를 콜링하란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 본문이 너는 나를 콜링해라. 아멘. 허공에 소리치라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이 나라에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흥의 첫째 요소가 되고 주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오는 기도에, 부흥이 터진 대부분의 기도에는 무슨 기도 제목 이런 거 없습니다. 부흥이 터질 때 보면 그냥 가서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회개가 터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할렐루야. 그러던 중에 문제들이 그냥 없어져.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냥 조건 없이 그분의 얼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와 예배, 특별히 이 월십, 저희 공동체가 감사한 것은, 때로는 좀 어려운 노래 같아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예배자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법궤를 운반하는 이 레위인들, 여호와의 임재를 운반하는 이 레위인들이 목숨 걸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10년, 11년 차 24시간 멈추지 않고 예배하고, 그 음악하는 친구들 밖으로 막 싸돌아다니고 싶고 어디 한 군데 잘 못 있는 친구들인데 10년을, 어떤 친구들은 평생을 그냥 크로스 처치가 없어져도 본인은 평생 예배자니까 어디 가서는 또 예배해야 되는, 평생을 예배자로 사는 자들이 40~50명이 다 떠나도, 오늘 저 말씀과 같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떠날 때에 레위들은 내 성소를 지켰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50~60명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도와 월습이 진행된다는 거.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그 애를 이 몸이 섬기고 있고, 그 몸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월십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우리의 모든 사건과 문제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거, 그분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는 거, 오늘 부흥의 가장 중요한 부흥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거,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예배할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줄 아는 교인들 되길 바랍니다. 월십이 뭔지 아는, 할렐루야, 예배 공동체.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아멘. 그의 얼굴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 오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흥의 원리이면서 요소이면서 역할이면서 기능. 오늘 그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 이 마리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이 위기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사람, 이 위기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한번 따라해서 중보자, 중보자, 바로 선지자들과 같은 중보자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땅의 마음을,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위치에 부르심 받은 자들. 우리 어제 그 인도의 나갈랜드에 더 들어가는 그 골짜기의 부흥 얘기 들으면서 대단하고 위대한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이 한 게 아니잖아. 그게 16살짜리 소녀 둘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어제 시간이 짧아서 우리 손 목사님이 디테일하게 얘기 못했지만, 우리 초창기에 우리 그 멤버들 몇 명 같이 갔었거든, 그죠? 그 아이들의 기도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 100년 기념대회 거기 부흥이 터지고 거기서 여기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그 동네에 오신 하나님. 이 여자애들이 무슨 대략한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 30만 명이 모이고 그날 막 폭우 속에서 폭우를 맞으면서 집회할 때 폭우 맞으면서 피부병이 났고 문둥이가 치유되고 그 영상 좀 봤잖아요. 거기 막 누워있는, 비 맞으면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거든. 실제로. 그래 얘네들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뭐 대단한 무슨 막 어렵고 막 고차원적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소녀 둘이 그 예배당 앞에서 예수님 우리 교회도 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좀 와주시면 안 돼? 그 소녀 둘이 매일 가서 밤마다 그거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는 날 희한하게 너도 가자 나도 가자 와가지고 그날 장로님이 그 동네 전쟁 났는 줄 알았다고 예배당 꽉 찬 게 아니라 마당까지 와갖고 사람들이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한 달간 집회만 하면 거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을 그들의 그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청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저것도 아니고 그 교회 누군지도 모르는 14살 16살 소녀 둘이 거기 집회 갔다 와서 그 예수님 우리 교회도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이것만 한 거예요. 오늘 여기 그런 자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그런 어떤 자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에 이 교회에 더 크게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모스 3장 7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그 종 선지자들과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아멘. 하나님은 함께 할 사람들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을 운반할 자들, 이 위기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게 할 자들, 위기의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어떻게도 안 되는 그 사이 속에 들어가는 앞으로 우리의 셀리더들과 목자들, 이제 저희 공동체가 지역교회로 이렇게 흩어지는데 이건 꼭 코로나 때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역 그 땅과 그 도시와 하나님을 연결할 자들,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방문하게 하실 자들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흥도 이 중간 매체 없이 일어난 부흥은 없어요. 웨일즈에 일어났던 그 4차례의 부흥만 해도 그래요. 웨일즈에 일어났던 4차례의 부흥도 이반 노브츠라고 하는 광산에서 일어난 한 청년이 부흥의 얘기를 들은 겁니다. 무슨 신학적으로 부흥을 안 것도 아니고 부흥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네에 온댄다. 이 얘기를 듣고 이반 노브츠가 광부인데 광산에서 일하는 청년인데 하나님 우리 웨일즈에도 와달라고 이반 노브츠의 생애에 4번의 부흥을 봅니다. 4번의 부흥을 보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100만 명 이상이 구원을 받게 돼요. 짧은 시간에 불신자가 가장 많이 돌아온 부흥으로는 웨일즈의 부흥이 빅 리바이벌이고, 긴 시간 동안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꾼 가장 큰 사이즈의 부흥은 평양 리바이벌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의 운명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그게 거의 그 불이요, 1900년도에 그 불이 1907년도에 떨어져가지고 원산에서 4년 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도에 평양에 떨어져가지고 그 불이 계속 번져가지고 사실은 7, 80년대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 불이 꺼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씨를 우리가 붙들읍시다. 여러분, 근데 이런 부흥이 올 때마다 그런 매개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같은 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그 땅 사이에 서서, 주님과 그 결련된 곳에 서서, 그 무너진 곳에 서서 하나님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이제 그 도시, 그 동네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부흥에 있어서 절대적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리아의 요소예요.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중보팀들도 있고 중보자들도 계시지만, 그런 중보팀과 중보자에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떤 누군가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방문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매개체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때와 또 이 자리와 하나님 사이에 제가 매개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의 요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3절과 5절에 보면 이 마리아의 역할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상황을 알리고 예수님께 한 소리 듣죠. 내가 지금 동네 포도주 만들려고 공생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대화는요, 마리아와 예수만 알아듣는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대화지 저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배로 낳지만 일반 인간과 다른 메시아께 충분히 그 기적을 할 수 있는 그분께 엄마는 어떻게 보면 사적 부탁 같은 걸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사적 부탁을 받고 있지만 공적 메시아로서 내가 아직 내 때가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적인 일에 포도주 만들려고 메시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답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5절에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주님이 하실 일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 더크로스 처치가 이때에 하나님 뭔가 하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할 때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이 도시와 이 나라 사이에 섭시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오늘 물떠온 하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물떠온 하인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절대적인 순종. 예, 절대적인 순종.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순종했던 이들. 이것은 뭐냐면 부흥을 이제 담아낼,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할. 오늘 마리아와 같은 중간 매체, 하나님을 위기 상황에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에 관여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는 중간 역할하는 이 마리아와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이 부흥이 실제가 되기 위해 순종하는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부흥이 실제가 될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부흥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그 부흥이 임하게 될 실제적인 부흥을 수동될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부흥이 와야 되는데 더크로스 처치 너희들 수동 들겠냐? 너희들 오늘 이 물떠온 하인들과 같이 이해가 안 가고, 아니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이 항아리도요, 그 항아리가 뭐 하는 항아리냐면 유대 정결의식 한다는 게 뭐냐면 손발 닦는 거예요. 손발 닦는 항아리에다 물 잔뜩 따라가지고 물 일단 부어. 그리고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물을 붓고 물 항아리를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일단 항아리에 물 채워라 그랬더니 그 발 씻고 이러는 항아리에 물 잔뜩 채운 거야. 채웠냐?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떠다 주라는 거예요. 자, 포도주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항아리 몰래 갖다 놓으라고 그래. 그것도 어려운데, 자, 포도주가 된 거로 믿고 물 채운 다음에 자, 이제 술 날러라. 포도주인 것처럼 떠다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받아 먹더니 아니 더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왔다고.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했던 이 순종. 그 괜히 하인들이 떠다 주라 그래서 마셨는데 물이야. 그릇으로 맞겠죠? 이것들이 어디 맹물 떠다 주고 내가 지금 술 챘다고 네가 놀리냐? 그러고 죽지요. 근데 그냥 순종하는 거.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부흥을 주고 싶은데 또 우리 부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수종들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물떠온 하인들처럼 이 하인들이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주체도 알고 이게 어떤 일인지 이 사람은 알잖아.
남들은 술 취해갖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부흥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중간 매체 역할도 하고, 때로는 물도운 하인들처럼 수고하고 애써서 막 부흥이 터졌는데, 실제 여기는 이 부흥의 뭔가 원인을 다 아는데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부흥이 터져갖고 사람들 파티하고 축제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고독한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만 간직해야 될, 이 부흥이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만 간직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남들 못 알아줘도 괜찮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과 이때의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목격하는 거죠. 우리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막아서고 싸우면서 이 물도운 하인들과 같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목도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아멘입니까? 오늘 21일 이제 기도회가 오늘 저녁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24시간 여전히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주께 이제 묻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툭툭툭툭 치고 계시는 그 마음을 받을지어다. 이미 받은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기대가 되네요. 근데 받았는데 또 이렇게 또 다 달라? 그러면 제가 받은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흥을 운반할 이 부흥을 수종들, 이제 21일 끝나는 오늘 20하루 이제 끝내지만 더 큰, 어쩌면 이 물도운 하인들과 같이 아주 곤란한 일을 혹시 시킬지 모른다. 근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 양반이 뭘 받긴 받았나 보다. 받아가지고 지금 이미 뭔가 이렇게 약치고 있는 거야. 아마 뭘 시키려고 아직 뭐 구체적인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뢰 이렇게 저기에서 뭘 또 시키려고 저렇게. 이게 여러분 지금 저희 시작해서 5년 된 교회인데 우리 처음부터 같이 오신 분들 뭐 무리한 거 시킨 거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참에 시키려고, 뭐 내가 인간적으로 시킬 건 아니고요. 그 지뢰 막 겁먹고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주님 기대합시다. 주님 기대합시다. 근데 오늘 이 물도운 하인들과 같이 복종의 수준에 가까운 순종하는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도운 하인들과 같은 자들이 필요하다면 주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건 동의하겠습니까? 야, 아직 뭘 시킨 건 아니에요. 겁먹지 말고 뭘 받아놓고 저렇게 또 아멘 시킨 다음에 우리를 고생시키고 그러려고 그러나, 받은 거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뭘 말씀은 하고 계신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고기가 내가 꼭 먹고 싶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고기가 좋대더라 몸에. 마치 이런 것처럼 주님이 뭐라고 하고 계신다니까. 그거 여러분 느끼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분명해지면 고기 사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물도운 하인과 같은 이 순종이 있을 때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이 세 가지의 기능이자 원칙이자 핵심, 오늘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God of Revival.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연결돼야 합니다. 오늘 그 연결하는 자로서의 중보자들, 선포자들, 예언적 선포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듣고 선포할 때 길이 열리는,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대한 뜻들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중보적 컨펌과 선포가 마른 뼈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계획했어도 인자야 대언하라 선포될 때 움직이는 이 역할. 할렐루야. 오늘 그런 중보자들, 이 교회가 중보자적 부르심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이 부흥에 불이 떨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 하나님의 부흥의 그릇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 부흥을 운반하는 거, 오늘 물도운 하인들의 역할. 할렐루야.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중보자와 순종의 행동, 그걸 통해 부흥이 옵니다. 오늘 이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위기의 시기에, 우리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삶의 안타까움 속에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주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의 메시지는 단순한 메시지지만 아주 분명한 성도의 삶의 원칙과 원리, 우리의 삶의 돌파, 우리의 삶의 부흥의 원리, 심플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부흥은 이벤트로 온 적이 없어요. 무슨 이벤트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모셔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이 나서시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 주님이 나서시게 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그 자리에 무릎 꿇는 이 중보자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브릿지 역할, 무릎 꿇는 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자리에서 주님께 들은 것에 대한 물떠온 하인과 같은 순종, 이 순종을 우리는 우리 교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우리 교회적으로 저와 저희 공동체 리더십들과 함께 주님이 이때에 말씀하는 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시즌에 개인적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진실로 가깝습니다. 어떤 종말론을 믿든지 이곳저곳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내가 곧 간다, 이제는 정말 끝내셔야만 되는 상황이 돼가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약해지는 이 시대, 추수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다니다 보면 세계 선교 포스터들 붙어 있을 겁니다. 세계 미전도 종족 교회 개척 선교하는 거. 우리 운영위원들, 우리 교회 안디옥 위원들과 함께 어렵고 시대일수록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짜 미전도 종족 4,800여 부족이 남아있어요. 10년 안에 그 모든 부족에 복음과 성경을 전해서 끝내자.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안에 이게 진짜 끝난다면 예수님 10년 안에 오신다는 얘기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게 이때 터져서 장애가 되지만 저희들 그 리더십들을 결단했어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린 땅끝까지 전할 거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이때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이때 영으로 사는 법을 중심으로,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머리가 돌아가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이 시즌에 중대한 문제들을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여러분, 후회할 결정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으세요. 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컨펌을 받으셔야 됩니다. 후회할 결정하지 마십시오. 더디 결정하더라도 충분히, 그러나 분명히 들으세요. 아멘. 이 시즌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오늘 내가 마리아의 위치에 있든 물떠온 하인의 위치에 있든 하나님 부흥의 당신의 그 위대한 일과 당신이 이때 하고자 하시는 그 일 속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번에 주는 기도 제목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뭐 부담스러운 일이 또 벌어질래나 봐. 하나님이 뭐 부담스러운 일도 하려나 봐.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냥 부담을 살짝 피해 가시면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방 안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그 부담스러움이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나라로서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일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 주님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마리아처럼 쓰임받든 물떠온 하인처럼 쓰임받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여
초청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때 내가 사용당하기 원합니다. 이때 내 영혼을 깨워 하나님 물떠온 하인이 필요하다면 나를 써주시고,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과 이 시대의 중간에서 기도와 씨름으로 연결자가 필요하다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녹아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시킬지 모르겠으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진행되는 그 일에 그게 무엇이든지 써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이끌어 써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거나 두 손을 들고 주님과 1대1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께 고백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